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이 책에 보면 로마 장군이었던 안토니오스하고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제 대사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채취를 맡으면 바람도 쉬어간다. 네. 그러니까 향기가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그 향취에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에 빠지고 누구라도 그녀를 보게 되면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 이 꽃이 이제 이 꽃만 향기가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비도 바람도 그 향기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사람도 향기가 통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 보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을 하였던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을 미랄로 내어드림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 아름다운 향기를 또 우리가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하리다,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안타깝지만 그 내용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였냐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신 예수님인데 이런 베드로를 왜 제자로 쓰셨을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궁금증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거를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이 기록을 해놨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시는 거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 혼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억울하게 베드로만 맨날 이 말 한 걸로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쓰셨을까?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뭔가를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만나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라는 지역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늘진 곳, 절망진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흑암의 땅, 사방의 땅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그런 땅,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너희를 보리라, 만나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리적인 지명의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굉장히 조롱과 박해와 천대와 죽음과 멸시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보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자격의 조건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나도 고난과 못 박힐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모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조롱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십자가의 체험과 은혜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없는 분들도 물론 여러분 봉사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교회가 여러분 설득되거나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막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보통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친화력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인품도 좋고 교회 안에서 일만 생기면 달려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그분 다 좋은 줄 알고 그분 권사님 돼야 돼, 안수입사님 돼야 돼, 저분 장로님 돼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중에도 교회에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면서 직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하나의 기업처럼 회사처럼 생각하고 친교클럽처럼 그런 봉사단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장로님들만 이제 그룹을 지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하는 중에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아주 근사한 곳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식사를 다 사주시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바로 얼마 전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누가 봐도 아주 인품 좋고 교양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가 굉장히 큰 분이고 온 성도들이 다 믿음 좋다고 그렇게 따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때라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성품 짓고 저분은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본이 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 분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열심이고 특심입니까?
12 제자 중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부지런히 성실했던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고 인기도 좋았고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한신대학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제 교육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생이면은 일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는데 이제 교육을 하게 돼서 하는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약간 불량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 태도가. 그래서 이제 특강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결단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괜히 소명이 없는데 신학대학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참 희한해서 신학대학교 입학을 해서 3학년만 되면은 벌써 교회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신학대학교 3학년이면 뭘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뭐 굉장히 벌써 목사 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미국의 그 덴버에 중서부에 있는 그 덴버에 덴버 신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 교수가 한 4명인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가끔 연락 오죠. 아우, 이정수 목사님도 와서 좀 공부 좀 해. 또 온라인도 해서 개설했어.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안식년이라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얘기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 신학대학의 지원자 중에 신학대학교 이제 입학하려고 지원한 학생 중에 치과 의사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습니까? 이제 면접 보면서 물어보니까 이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네,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되려고 주의 종이 되려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 소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녀보고 신학 공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내가 신학을 이어서 할 것이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정말 내가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단 입학해서 공부해보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는 면접을 볼 때 왜 신학교 오게 됐습니까? 입학생한테 물어보면 입학생이 면접에서 지금 이 치과 의사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땡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소명감도 없는 사람이 그런 자세로 무슨 신학교를 오냐고 당장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이 덴버 신학교에서 이 친구 교수는 그 치과 의사가 이렇게 이제 수험생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면접할 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일단 내가 공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소명인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내가 1년 다녀보고 2년 다녀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합격을 시켰대요. 그래서 공부해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성품과 그 열심과 능력과 언변을 보신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체험이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나,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일꾼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29절을 한번 보시면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 베드로가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러려고 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을 미리 아시고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난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도 너만 그러냐? 나도 그래. 반사. 그러면서 나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미리 알죠?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미리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바로 뒷장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71절. 71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게 3번째 부인한 거잖아요.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는 이걸 알아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패자가 되어가지고 옛날 삶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돼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 허탈해 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해변에 숯불을 펴놓고 조반을 준비하고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실패하고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를 물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 그동안 돈 좀 많이 벌어놨냐?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야, 너 그동안 헬라어 좀 공부 좀 했냐?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일꾼 되려고 훈련 좀 잘 받아놨냐? 뭐 스펙 좀 있냐? 스킬 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 사랑을 묻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걸 묻으셨어요. 이게 자격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근심하면서 대답했을까요?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근심하며 대답했을까?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야, 자기 실존, 자기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큰 소리 치고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했지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헌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주님은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붙들으시니까 그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게 되고 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고백 후에 베드로는 사도로서 회복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죠. 베드로,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의 2번째 자격입니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얼만큼 하고 그 수준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사랑하는 그 마음,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그게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욕심 없고 다른 저의 없고 다른 거 뭐 좀 부족해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냥 그거면 일꾼의 자격으로 충분한 거예요.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것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으면 나도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죠?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벌써 기본적으로 남을 대할 때 사랑할 줄 알아요. 존중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그럴 때 존귀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런 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도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급하고 못나고 무너진 실패한 자기 삶에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순한 양처럼 변한 거예요. 그전엔 혈기 가득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거칠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쭉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본인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급했고 충동적이었고 거칠었고 혈기 가득했지만 주님은 그랬던 자기 자신을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전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